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길 정도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고민하사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던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때를 알더라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두 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또한 반역과 배교를 회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관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팔을 벌리시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몇 번인지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역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며 마지막에 약속하신 두 선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주님을 늘 거부하고 떠나고 제멋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호흡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두셨던 그 시선이 유대인에게 옮겨가는 엄중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아버지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판과 구원과 또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회개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강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 무관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오직 살아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친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 주님께 간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듣는 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자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문 앞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마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런 시간에 이른 것 같습니다. 10, 9, 8, 7, 6, 4, 3, 2, 1. 그런 마치 카운트다운이 거의 끝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중재를 하고 그 서명될 때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얼마나 휴거에 가까운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모른 채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힌트를 주신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 이스라엘 내각과 또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생존의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5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치적이 아니라 나라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었을 때 이란을 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을 거의 끝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게 끌던가 여기서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 즉 순진한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란의 어젠다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어젠다를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폭격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국토부 안보 장관 이런 사람들과 지금 전시 내각 중에 지금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언제 나탄스를 핵 공격할 것인가. 어제 그 말씀드렸죠. 막 그 드론하고 크루즈 미사일하고 탄도 미사일이 날라올 때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이란 온 땅에서 역사적인 지진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란 전역에서 느껴지는 지진이라는 건 핵 폭발밖에 없습니다. 핵 폭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을 핵 공격할 것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중동이 확전되고 있는 때 이스라엘이 겁나게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만큼 평화가 필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원하지만 아랍권이 있고 이스라엘을 그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이란을 불능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아랍권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이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랍권이 수니파냐 시아파냐 이 둘로 갈라져 있어서 여러분 요르단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런 그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공격이 있은 후에 그리고 카타르라든지 그 다음에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순위파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고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겨진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을 보고도 불구자가 또 맹인과 귀머거리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선자가 하늘을 명령하여 비 내리는 것을 보고도 남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톱에 가시만 들어도 끙끙 앓는 우리들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당장 대못을 머리에다 박겠다고 하고 또 눈에다가 가시를 박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그 결정을 하고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혼자 그런 그 박해를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얘기하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 그 승인지문에 가서 전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종교가 없어서 나는 안 믿겠다.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여태까지 성취가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그 성경 말씀은 지금 예로부터 모두 성취가 된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 미리 앞날 보시고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예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믿더라고요. 예언자라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옆에 두고 같이 영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너희가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너희들을 부르는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 너희들은 거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화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 더 강력해졌을 뿐 그 음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게 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우리는 기꺼이 내주고 또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겪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곧 끝나게 됩니다. 선지자님께서도 그 새벽에 그 설교에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에서, 가인과 아벨 때,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때,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 야곱이,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심판하셨고, 그리고 7년 환란 때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4절을 지연자매님, 저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거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잘려져 마른 다음에 그 불에 던져지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1장 3절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이 파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돌아오라는 말의 그 뜻을 보게 되면 이전에 경험했던 조건, 장소, 행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러한 친밀함, 또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축복과 그 다음에 교제, 이런 것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누렸던 그 축복된 그 관계를,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할 때는 나도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와 누렸던 그런 영원한 복락을 함께 나누고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셀 수 없는 곳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얘기를 한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고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아니면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회개와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에서 돌아오는 조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고 거룩함 회복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 크리스찬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앞두고 회개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 1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보시게 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물어보면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라고 그 지식을 자랑을 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또한 선지자가 한 얘기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대학 입학 시험 학력고사라고 그러죠. 그죠? 요새는요. 그죠? 학력고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불렀죠. 예비고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그런데 책은 여러분 열심히 사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저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잔뜩 산다. 집에 가면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앞에 한 3장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덮어요. 그리고 거기 먼지가 가득 쌓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예비고사장에 학력고사장에 들어가기를 허락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 안에 다 그 해답은 있지만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시간이 50분 주어지죠. 과목당 그죠. 영어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국어 같은 1시간 이제 안 주어지는데 50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요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에서 영어가 몇 문항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가 몇 문항이에요? 최근 세대 혹시 영어가 몇 문항이에요? 국어가 몇 문항이에요? 여기 더 젊은 세대가 있구나. 예? 40개 정도 된다고 칩시다. 30개라고 칩시다. 40개 너무 많다고. 30개를 우리가 그거를 해답을 시간 내에 정답을 적어 넣으려면 읽는 것만으로도 해답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책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5문제 찾으면 10문제 찾으면 이미 시간은 끝나요. 그것처럼 성경을 집에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 보기에는 집에 성경 10권씩은 있을 겁니다. 한 가족이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 참고서를 가지고 예비고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경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그 안내서가 있긴 있지만 그들이 그 안내서대로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아버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전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또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것이 언제 전해진다고 얘기하셨나요? 대환란 때 전해질 영원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이제 곧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은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정하셨고 그 복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아주 극악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께서 죽기도 전에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나는 그런 패역한 자식, 그런 어떤 아주 극도의 나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휴거의 순간에 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못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0년, 20년 있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케냐의 그 고위 직분자들은 매일 선지자님께 혼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나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 섬김을 그 판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브라질 갔을 때도 그런 저의 모습이 저도 모르게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허버트 아이어라고 그 베네수엘라 대감독님이 통역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0.1초라도 자기 기대에 늦게 이 통역이 시작되면 선지자님께서는 곧바로 역정을 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참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참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선지자님께서는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 허버트 아이어 그 대감독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통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리를 안내하신다든지 아니면 책망하실 때 저는 일부러 그 여러분의 책망을 제가 통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님께서 그 재빨리 따라오지 못하고도 한두 단어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님께서 이 인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휴먼빙이라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저도 브라질 갔을 때 5월 달에 선지자님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스처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섬김의 상식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을 내가 저지르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다고 제자 교육을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주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한 분이 지금 케냐에서 가 있는데 늘 그 바이올린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키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부르시고 어느 때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 우리가 덜 그 거듭났다면 특히 이제 그 케냐 바깥에 그 신시아 오버시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성숙한데 뭐냐면 아니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왜 안 부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키보디스트에게 볼륨을 약간 내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근데 약간 볼륨을 줄이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님께서 내가 비싼 돈 주고 당신들 데려왔는데 쓸모가 없어.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해외 이제 안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성격이 급하실까? 이렇게 다독거려서 더 용기를 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맨날 두들겨 부수고 깨부시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지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어떤 동행함, 운행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100%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선지자님은 인간의 의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선지자님의 그 오늘 새벽에 설교하시는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종이구나. 아버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통역을 통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를 그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하십니다. 인도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베네수엘라에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그룹 천사에 대한 얘기, 또 자기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리고 우리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겸손하며 그리고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또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8월 달에 케냐에 가서 신학을 한 달 조금 넘게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저도 놀란 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선지자가 늘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조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신을 모시고 이방신을 위한 그 향을 피웠다는 이 놀라운 이 반역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시돈과 두로와 이런 데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던 바로 그 성전 지성소에 이방신을 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신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의 콩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여러분도 눈까지 빼서 여러분의 자녀를 불구해서 구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버리고 이상한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공양하겠습니다라고 해보십시오.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시지만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인간은 그러죠. 너는 이제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 자식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모르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드러내려. 여러분 지금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정말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펠로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간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나 그 알라나 부처나 뭐 소나 다 똑같은 신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란은 더 이상 무슬림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거나 지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 유럽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좋은 뜻대로 행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방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서양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국가들은 스탄으로 끝나는 이런 나라들, 사우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거기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예 차가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동시에 수천 명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을의 전체가 같은 환상을 보고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인구가 몇 억입니까? 80억인데 선지자님께서 제 생각엔 70억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10억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이. 저는 10억이 천국 간다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가 넘는 거예요. 그죠? 70억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시고 급해지십니다. 그래서 통역자들에 대해서 늘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케냐 분들에 대해서 늘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에게 보조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미션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처럼 그렇게 급박하고 그다음 긴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놓였는지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5, 6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사랑한다는 얘기, 축복한다는 얘기, 또 은혜 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못 들으면 자기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끔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뜻 같아요? 아신다고 제가 칠게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육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책망과 그 다음에 회개의 명령, 그 다음에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 또 징계를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은 어떤 종류의 고통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경책하고 책망하며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제가 교제 시간에 책망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하신 거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요새는 그 사랑과 또한 화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이 있을 때 저는 지금 교제할 때는 이름을 거론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책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그 회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오늘 주신 제자교육의 말씀은 바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 제자교육을 통해서 저의 죄성을 드러내고 저로 말미암아 회개를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즉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는 그분에게 더 자세한 책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책망하면 이분 그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인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바로 회개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님께서도 여러분 다 숟갈로 떠 먹이셨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라디오에 전화해 가지고 알릴릴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거 선지자님께서 일일이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사람들이 하고 싶었어도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는 직분도 낮은데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직분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건 뭐냐면 징계와 책망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선지자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자주 받는 저라고 해서 그 사랑의 말보다 책망의 말을 무조건 더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은 저도 좀 축복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왜냐면 축복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그 정화의 불이 나에게 날아오면 뜨거워서 뭐라 그럴까요?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불이 여러분을 정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 그것을 환영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니 또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떡을 끊어 읽어보세요. 거기 아모스 4장 6절부터 9절까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떡을 끊어서 백성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또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목마르게 하시며 들판을 썩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좋은 것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재정적인 축복, 물질적인 그 축복의 전이, 여러분 이게 선자님께서 굉장히 이번에 강력하게 마귀라고 계셨습니다. 거짓 복음, 번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입니다라고 직격을 하셨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목사들, 현대 신학자들, 현대 전도사들이 바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길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번영 복음은 마귀의 복음이며 번영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이 메시오심 준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사들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대적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 진실을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일반 교회는 목사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동료들끼리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친구 아니거든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가 있고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가뭄을 들게 해서 비가 없어서 목마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10, 1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셔서 진정한 죽음을 피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은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때 누구 있었죠? 그 왕이? 선지자님께 얘기했죠? 예? 림로드. 림로드가 왕이었었는데 그때 그 죄악을 저질렀죠. 그때마다 또 그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때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 부족들, 족속들 다 죽이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대자연을 보고 또 구름과 하늘과 땅과 나무와 강들을 보고
호수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셔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뭘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 등짝을 보십시오. 살이 남아났습니까? 예수님 그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치는데 한 사람이 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번갈아서 그 장정들이 채찍을 하는데 채찍 끝에는 쇠 조각과 그 다음에 동물의 날카로운 가시, 그 다음에 이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 그 갈고리마다 예수님의 살이 뭉텅뭉텅 찢겨서 뜯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등 쪽 갈비가 다 드러났습니다. 등 쪽 갈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보십시오. 앞쪽도 성한 맨살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얼굴도 살이 다 찢겨 나갔다고 그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멸관, 여러분 가시가 장미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시의 길이가 약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시멸관을 만들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운 다음에 막대기 같은 거로 지져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난 건 상관없겠지만 아래쪽을 향하거나 비스듬하게 된 거는 이 두피를 뚫고 속에까지 다 박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을 정도로 깊이 면류관을 박았습니다. 그 얼굴도 채찍에 맞아가지고 아마 그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이사야서 52장 뒤쪽에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이사야서 52장 뒤쪽에 보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이 이것을 표현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짐작을 했지만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여기 보게 되면 그 상하였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disfigured라고 표현합니다. disfigured. 즉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얼굴도 다 찢어졌죠. 몸은 다 찢어졌고 등짝을 보게 되면 갈비뼈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저기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사람의 시체인지 아니면 동물의 시체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에 따라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님께서 그 예배 끝에 눈물을 흘리신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억지로 참으시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직접 저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선지자님께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떨 때는 엉엉 울기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 저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고통 가운데 넘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님께서 이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일반 교회, 지금 이 회개거룩함 사역회에서 선지자님 말씀 따르지 않고 번영복음을 전하고 돈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의 목사들은 저걸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가지고 돈벌이에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사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저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납니다, 나. 저렇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사가 네가 대신 이걸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상태로 걷는 것조차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저걸 참고 올라가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반드시 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은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거의 기어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딱 올라가지고 손을 내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분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알고도 번영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번영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저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결정이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나는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안주하다가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진을 과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 의학협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그래픽화한 겁니다. 그 선지자님께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멜 깁슨이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카바잘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저 정도는 아니지만 앞쪽과 비슷한 그런 그 재현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님께 그 환상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찢어진 모습이 정말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정도였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님께서 그거는 가볍게 표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거를 매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사진을 매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보고도 주님 섬김을 대충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이 찬양 준비를 대충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는 데 있어서 마치 그 캐주얼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님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걷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님께서 왜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시는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신지 안다면 종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강대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형제를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매일 맞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채찍을 맞고 계시고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셨을 때 이 못자국이 있는 이 목구멍에 있는 손을 선지자께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벌써 이 십자가를 잊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했을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하신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거나 뭘 달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를 불못으로 던지셔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저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손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못에 이렇게 박히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걸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목사들과 크리스찬들과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쉬운 구원의 길을 가겠어요. 십자가는 옛날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휴거가 오늘이 될지 5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거 때는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안락한 삶, 여러분 어디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 가고 좋은 차 보러 다니고 그래서 사가지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 다니고 여러분 그럴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휴거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호세아 6장 12, 13절입니다. (6장 12, 13절) 호세아. 그래요? 선자님만 오보실 텐데요. 자,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장사만 하고 제사만 불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는 아브라함과 나눌 때 이미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간 건 아니고 어차피 아브라함과 같은 동네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양떼가 많고 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권위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종 노아를 통해서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후대 우리를 위해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8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이거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신호가 이미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이란을 핵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바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윌리엄 왕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구가 될지는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나타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그가 서서히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휴거 후 7년 그 거짓 평화 조약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 5일이 될지 5년이 될지 잘 모르지만 5개월이 될지 5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지금 평화를 중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납니다. 휴거가 우리 생각보다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게요. 여러분 피곤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선지자님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그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이 두 선지자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이 두 선지자님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라기 3장 7절을 또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 둘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서 과연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것이 두 선자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게로 돌아가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두 선자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자, 두 선자님께서는 회개를 외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 끝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용하게 하시옵고 또한 제 발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선지자님처럼 늘 예배 때 설교 끝에 이런 예수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휴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는 제가 갑자기 왜 갑자기 첫날 그 수천 명이 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오늘은 왜 이렇게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장소가 바뀐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첫날도 사람들이 막 이제 여러분 설교가 길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앉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제가 직접 지금 설교도 안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나버려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께 돌아가야 될 때임을 선지자님께서 늘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소도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의 때를 깨달으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방문의 때를 깨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방문의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때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구름을 내려오게 하시고 또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제가 영상 일부러 제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그거를 번역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 비 내리는 것. 그래서 그 집회 때 치유 집회 때 비가 한두 방울 내렸는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거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라고 그랬죠. 그죠? 5시 38분. 그죠? 그때부터 비가 억수처럼 왔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님께서 베네수엘라 가기 오래전부터 내가 베네수엘라 갑니다. 저의 임재만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우연도 한두 번이지 벌써 18번이나 선지자님께서는 내가 어디 가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하늘의 명령에서 비를 내리려고 하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 보통 배짱이 아니면 어디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그거를 얘기해서 내가 어디 가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인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도에 대해서 그 예언하셨을 때는 언제 인도 가실지 결정도 안 됐을 때고 인도 목사들이 초청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7개 도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2개 도시밖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도시가 원래는 하이데라바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아흐메드나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님께 호텔에 도착해서 딱 꽃다발을 받고 나가는 순간 비가 확 쏟아진 거예요. 이게 예언 그대로인데 내가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는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18번이나 선지자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면 내가 들어갈 때 또 내가 명령할 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를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10월 달은 한국이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문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문의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방문의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저주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의로 대했을 뿐만 아니고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방문의 때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인간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끝을 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배될 것을 70년 유배 생활할 것을 얘기하셨지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보내서 아니야 70년이 아니고 70번의 7배야 70년의 7배야 490년이야. 근데 490년이 훨씬 넘죠. 그죠? 몇 년이에요? 249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교회 때가 200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70일에 69일에 하게 되면 483년입니다. 거기 2000년 한번 더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그 죄로 인해서 또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렇게 깊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엄중히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따르는 이 선지자가 성경에 정말 옳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의의 삶을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와 악에서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느헤미야서, 신명기, 여호수아서, 역대하, 예레미야서 2장 전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얘기하십니다. 불못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7년 환란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광로가 700~800도 된다고 1000도가 된다고 뜨겁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못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잠깐 스쳐서 불똥이 안 태워도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나고 몇 주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때는 불똥이 튀어서 우리 살갗을 잠깐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온몸이 용광로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선지자님께 뜨거워
아 죽겠어요 막 그렇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 경고를 듣는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는 사랑에 속삭이는 말, 달콤한 번영복음, 축복의 말로 그들의 영적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 치워 하고 손을 탁 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길 가게 그냥 둬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외칠 때 길거리 전도하실 때 목청껏 외치십시오. 여러분 목소리의 높낮이가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얼만큼 깊이 깨닫는지를 표명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요한계시록 그 몇 8절인데 몇 장 8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음란한 자, 뭐 점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쭈뼛쭈뼛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쭈뼛쭈뼛하고 전도할 때 쭈뼛쭈뼛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자기가 거듭났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못은 진짜로 있는 곳입니다. 진짜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 진짜로 있다면 지옥도 진짜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진짜로 있다고 믿는데 지옥은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 삼아 다니지 나 천국 지옥 같은 거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것을 두 선자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 한번 보십시다. 책망과 심판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고 책망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책망받는 것을 창피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잊으십시오. 왜 나를 책망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항의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천국의 성도예요. 그래서 뭐 그 교제 때 은근히 이렇게 책망을 해도 자기 교회 들어가서 아 대감독님 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부대감독님이야 대감독님 내 얘기 하셨어요? 꼰질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싸워요. 왜 그런 거 대감독님한테 얘기하냐고.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걸 책망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선지자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책망의 말씀은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뭐라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열심,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용기가 있으면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저런 고통을 우리가 대신 치르거나 그걸 우리가 되갚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정이 아니고 늘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돌로 맞아봤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동족에게 두들겨 맞아봤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봤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깊은 밤바다에서
3번이나 파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아랫목에서 선지자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편안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추수꾼이 없다는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온전히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 가끔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선지자님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를 자꾸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개선하시고 개혁하시고,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불안하지 않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 계단을 밟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말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에, 교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선지자님 2,000몇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허리케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시아 쓰나미로, IT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모스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배고픔과 또한 목마름으로 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두 선지자님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의 몸, 영광체로 변화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을 선지자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핀란드, 그 다음에 카카메가 이런 데서 변모되는 모습 보여요. 그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인 거예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순간 이동해가지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차원을 넘어드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님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사랑을 하시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경고를 하시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모든 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려고 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두 선지자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즉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싫어합니다. 창피하거든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옥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 때는 누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휴거 때는 누가 진정으로 두 선지자님의 제자였는지, 누가 진정으로 영광을 사모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종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이 다 찢기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제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실 때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라고 기쁘게 이 땅을 떠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의 자존심을 주장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되 의무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이 패역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된 자로서 당연히 주인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신분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스스로 훈장을 달며 스스로 트로피를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두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일들, 또 영광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이때 주님, 이 방문의 때를 놓치지 않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목숨을 걸고 따르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만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산 제물을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그 패역한 모습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완전히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 앞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신호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